오늘은 시편 125편이지만 120편부터 134편까지 있는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오셨습니까? 오늘 저희가 나누게 될 시편 125편뿐만 아니라 120편부터 134편까지 있는 이 15편의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15편의 노래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성도들이 불러야 될 노래, 그리고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이 바로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오실 때 혼자 오신 분도 있고 부부가 오신 분도 있고 가족이 같이 오신 분들도 있으시죠? 어떤 이야기하며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냥 조용하게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 오셨습니까? 부부가 같이 오신 분들 서로 한마디도 안 하고 혹시 오신 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송정표 집사님? 짧은 거리지만 우리 정견 집사님과 오시면서 한마디라도 하셨나요? 한마디는 하죠. 다음 주에는 믿음의 말 2마디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또한 아이들은 예배하러 오는 거잖아요. 예고, 예꿈, 뉴스에서 예배 드리러 오는데 아이들에게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 또한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교회를 찾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기록된 고백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찾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모두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성경의 백성들은 누구나 1년에 3번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반드시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날은 바로 민족의 명절인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죠.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즘 뒤에 여러분 한국에 보면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민족의 대이동이 있는 날이 있죠. 구정이라든지 아니면 추석 때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친척들을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동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1년에 3번의 명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반드시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해방의 날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구원의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렇게 우리로 지금 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고 우리는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유월절에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절기는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칠칠절 오순절,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른 봄에 씨앗을 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쁨의 추수, 기쁨의 수확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그 수확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가며 감사하는 날이 77절 오순절입니다. 근데 이 77절과 오순절에는 또 다른 의미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십니다. 그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데 성경 말씀을 주시는 거죠. 바로 77절 오순절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는 날이 바로 77절 오순절입니다. 우린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일하셨죠.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남편들은 남편들대로, 아내는 아내들대로 여러분 일하시는 곳에서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감사의 수확들을 거둬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린 주일날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은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 성경책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과 장막절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가기 전에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날마다 그들은 텐트 쳤습니다. 날마다 천막, 장막, 초막이라는 것을 치고 거기서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불편했지만 그리고 그곳에서의 삶이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낮에는 어느 기둥이요? 낮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 큰일 납니다. 사막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워지니까 불 기둥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배꼽시계가 정확하게 울립니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텐트 사방에 하늘에 만나가 내려져 있습니다. 만나만 먹어서 질리니까 뭐 줘요? 고기 먹고 싶습니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비록 광야에서 천막 텐트 치고 살았지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날마다 꽃길만, 편안한 길만, 쉬운 길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광야 같은 일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것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열매를 주심,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의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시는 이 예루살렘은 그 찾아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해발 800m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800m의 길을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800m 있었으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날씬했을 텐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800m를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여리고라는 곳을 지나가야 됩니다. 여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신 곳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서 무너뜨린 곳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는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위치가 저희가 해수면이라고 보통 하죠. 뭐 해발 몇 미터라고 하죠. 모든 산의 기준이 되는 높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는 해발이 아니라 해저 350m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올라가는 동네가 아니라 350m로 내려가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올라갈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내리막길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밑으로 350m를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가려면 몇 미터에 다시? 800m 더하면 1150m를 걸어가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성전이 높은 곳에 있다 이것만이 어려움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유다 광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전체 땅의 30%가 이 광야요 황무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황무지 광이 어떻습니까? 나무 한 그루 크게 자라지 못합니다. 풀 한 폭이 만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가는 길에는 많은 강도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낮에 더워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밤에 추위가 와도 그곳에서 예배 시간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강도를 만난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느 절기 때는 와디라고 하는 홍수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갑자기 내린 비를 통해서 홍수로 범람할 때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은 때는 고난의 길이요, 고생의 길이요, 힘든 길입니다. 그 힘든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가는 수많은 순례자들, 그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것이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15편의 시편에는 하나님을 찾는 여러 성도들의 다양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한 고백도 있고요, 아픔의 고백도 있습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찾아가지만 낙심한 마음으로 찾아가는 고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목적지는 한 군데입니다. 주님 계신 성전, 주님 계신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주님을 만나러 오는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이 시편 120편인데 시편 120편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환난 중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지 그 이름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온갖 상처와 아픔의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이런 여자 집사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남편한테 매를 맞았고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옛날에 여러분 있으셨죠.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온갖 욕을 들어가면서 남편에게 온갖 멸시를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부르는 노래가 시편 120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환난 중에 있지만 내가 그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 앞에 교회에 갑니다. 그들이 부르는 이 120편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를 더하십니다. 시편 121편은 도움을 주신, 도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성전을 올라갑니다. 근데 성전에 올라가는데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산들이 막혀져 있습니다. 저희 성경에는 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는 산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 우리를 막고 있는 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막고 있는 그 산들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막고 있는 그 산, 우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를 막고 있는 그 산을 향해서 한 걸음 올라갑니다. 다시 한 걸음 인내를 가지고 올라가면 마침내 나를 막고 있는 산 정상에 우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 정상에서 우리는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마침내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인생을 막고 있는 산이지만 그 산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일들, 그것이 성전을 찾는 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을 막고 있는 산들이 참 많죠. 높은 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씩 올라가고 그 문제 끝에 갔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2편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만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나의 눈물에 같이 눈물을 흘리고 나의 즐거움에 함께 기뻐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례자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 이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나만 예루살렘을 힘들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 땅에서 오히려 나보다 더 먼 곳에서, 오히려 나보다 더 힘든 곳에서 나처럼 순례의 길을 걸어와서 마침내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들을 생각하며 부르는 노래가 시편 122편입니다. 마침내 그들과 함께 예배할 날을 생각하며 부르는 노래,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와 함께 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교회를 향해 즐거운 발걸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23편은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편 123편 이렇게 시작합니다. 123편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2절과 3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성전을 올라가며 그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참 가사를 아름답게 고백한 찬양이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렇게 되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향해 예배할 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내가 힘들어도 갑니다. 내가 아파도 갑니다. 그래서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내게 은혜를 또 베푸소서. 이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통해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그 은혜를 통해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124편은 우리 편이신, 내 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네 편이야 내 편이야 라고 하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그러면서 시편 124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 때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은 아주 긴 여정이죠. 그런데 가다가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이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여관, 인 같은 데 들어가서 잘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여관이 이스라엘에 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순례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걷다가 밤이 됩니다. 밤이 되면 그 추위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장작을 하나 둘씩 가지고 와서 모닥불을 피우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걸쳤던 옷은 옷이자 이불입니다. 한 벌 옷을 이불 삼아 추위 가운데 몸을 녹이며 그들은 하루의 고단함을 누이게 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는 것을 또 다른 순례자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닥불을 향해 또 다른 순례자가 그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3, 4, 5 순례자들은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
함께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죠. 2절 어떤 사람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를 삼켰을 것이며 3절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4절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길, 때로는 그 길의 강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편에서 나를 돕지 않았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나는 휩쓸려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셔서 나를 도우셨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불렀던 노래가 시편 124편입니다. 이런 주일날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말하시는 시간이 아니죠. 근데 지금이 끝난 다음에 친교가 되면 우리는 입을 열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배하는 자는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셔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친교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 그때의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 서로 간증을 나누는 것, 믿음의 고백을 나누는 것이 124편 기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 목장 예배 주간으로 목장별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이런 고백 나누시기 바랍니다. 목장 예배는요, 여러분, 사람 이야기 하라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목장 예배 시간입니다. 사람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들의 이야기는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올해부터 목장이 14목장이 우리 이해 목장까지 편성되게 됩니다. 이해 목장은 어제 예배를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모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목장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설교에 이렇게 적었어요. 1부 때도 그대로 읽었습니다. 다음 주 광고 시간에 한 목장씩 목자들 호명하며 예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제가 설교 원고에 적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사랑목장 목자님 어디 계시죠? 사랑 다음 주 광고 시간에 제가 김영 집사님 사랑 목장 모여서 예배 드리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그럼 진짜 오늘 목장 예배 저녁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예 모였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착착착착 해서 14목장을 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장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시편 쭉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125편은 그럼 무엇인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런 거 마음을 가지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복이 무엇인지 나와 있는 게 시편 125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시편 125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이 125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에 오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전에 나온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굳센 믿음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신앙을 굳세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한 걸음 가는 이유는 시온산에 하나님이 반드시 임재하고 계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온산에 도착하면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들은 그 성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했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한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고 계심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가운데 귀를 가까이 대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시온산에 찾아와서 예배하는 순례자들, 그 성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임재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곧 성전을 찾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으로 그들에게 위로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고단 믿음의 순례의 길을 찾아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함께 해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사람이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 위로가 되지만 작은 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이 말을 하나님이 하시면 그 말은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은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은 곧 능력이 됩니다. 능력은 무엇입니까?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들을 사라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염려하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라지게 됩니다. 곧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들을 염려하게 않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어디에서요? 성전을 찾아온 이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은 절대 그 자리를 옮기지 않습니다. 산은 그곳에 있기에 산입니다. 산에 꽃이 필 때도 있죠. 푸른 잎으로 무성할 때가 있습니다. 단풍이 들고 나뭇잎이 떨어질 때가 있고요. 폭풍우와 눈보라 칠 때가 있지만 산은 늘 그 자리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산에 큰 불이 나서 산 위에 있는 모든 불을 태우는다 할지라도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꽃이 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단풍처럼 낙엽이 떨어질 때가 있고요. 추운 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산과 같이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꽃이 필 때나 우리가 꽃이 질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풍성해질 때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 예배자들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 주십니다. 두 번째, 성전을 찾아온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예루살렘에 산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처럼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포근히 감싸주신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왔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왔을 때 하나님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데려다 놓으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돌을 던져라, 돌을 던지지 마라. 돌을 던져라라고 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셨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어떻게 죽이라고 얘기합니까? 죽이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은 사랑 없는 분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는 돌을 던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돌을 던지라고 하면 사람들은 떠나겠지만 던지지 말라,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절대적인 것으로 알기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이민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이민교회 성도님들, 재미교포시죠? 이민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별명을 하나 붙였습니다. 재미난 별명. 이민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봉선화. 봉선화라는 꽃 이름을 이민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옛날에 그 현철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현철이라는 가수가 어떤 노래요? 봉선화 연정이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성일 집사님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처음에 혹시 아십니까? 손대면 더억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봉선화라 이렇게 하는 노래 아시죠? 여러분 봉선화가 실은 진짜 그렇다라고 합니다. 봉선화라는 꽃은 무엇인가 그 안에 꽉 차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인가 꽉 차고 있는데 거기에 손만 대면 퍽 터지는 꽃이 봉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민교회 성도들 어떻습니까? 익숙했고 편안했던 그리고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 이 미국에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뭐가 쌓입니까? 스트레스가, 상처와 시기와 때론 분노와 한숨과 눈물과 때론 사람의 배신과 심지어 온갖 질병과 상상하지 못한 기구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민 생활을 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요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에 어떻게 돼요? 팡 하고 터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는 뭐예요? 이 간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친한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에 그 작은 일 하나에 서로 원수가 되는 일들을 우리 이민사회에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마치 가늠하다 걸린 이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6절부터 11절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구부린 채 앉아서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계속 질문을 퍼붓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고는 다시 몸을 굽혀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제일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 둘씩 슬그머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와 거기 홀로 서 있는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다른 사람은 터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감싸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감싸주셨습니까? 오늘 시편 125편 2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자기 백성을 이제부터 영원토록 포근히 감싸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험한 광야의 길을 걸어온 백성들 그들을 바라봅니다. 고단하고 지친 그들을 바라보며 성전을 찾아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그들을 포근하게 감싸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그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여인을 정죄하기보다 사랑으로 감싸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그렇죠. 우리도 다른 이웃을 감싸기를 원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러시아의 문호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은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입니다. 공산당을 비판하다가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견딜 수 없는 혹독한 환경과 그리고 고난 때문에 스스로 자살하기를 결심합니다. 근데 스스로 목숨을 끊자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는 내가 탈출을 시도하다가 간수들의 총에 맞아 죽기로 결심합니다. 어느 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많은 곳으로 모여 길을 가다가 그는 살짝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철조망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의 앞을 막습니다. 그리고 앞을 막은 그는 그 자리에 앉아서 바닥에 무엇인가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살을 선택하고 죽으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누군가가 바닥에 그린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십자가만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누군지 알 수 없지만 한 명의 그리스도인은 솔제니치가 죽음을 선택한 것을 알게 되고 그에게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그는 탈출을 중지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찾아온 그들을 아름답게 포근하게 감싸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감싸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감싸주시고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의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이들의 허물을 감싸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와 성전에 오는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125편 4절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여러분, 선대한다라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러 온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를 택하신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큰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작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제일 큰 은혜입니다.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가는 것, 내가 좋은 집에 살게 된 것, 내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게 여러 가지가 큰 은혜일 수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택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구원해 주신 나에게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찾아온 이들에게 그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온 이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 또한 다른 사람 또한 감싸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 정직한 사람, 곧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과 택하심과 영생하심의 은혜를 가장 귀한 은혜로 여기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